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8쪽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음성을 듣고 행진하면 됩니다.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갔을 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강단에서는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지만 현장에 나가서 싸울 병사들이 있다. 민수기 1장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서 싸워갈 일꾼을 계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보며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좋은 병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필요로 하시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원하시는 시간표 따라 싸우러 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길로 가는 동안 쉽지 않은 여정길을 이제 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가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17장 우리 읽진 않았지만 앞좀 서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무리바에서 물을 나게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물을 먹게 됩니다. 그때에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었냐? 내가 목마른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표에 전쟁을 일으키셔서 어떤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지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8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싸우게 되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들에게 전달할 때에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이 여호수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택하러 가는 겁니다. 싸울 만한 사람을 데리고 나가야 되겠죠. 한쪽 다리가 불편하다거나 그리고 한쪽 팔이 불편하다거나 하면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사람을 택해서 싸움을 해야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는 과연 싸움할 만한 나간 그런 상태에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나아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자기의 힘으로 싸우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서 싸우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오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우리가 나아가서 싸워야 하는 줄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의 말씀 따라 우리는 나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우리는 세상에서 배워왔던 것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줄 착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해서 나아갈 때는 반드시 실패가 오는 것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서 사사기가 시작되어졌는데 사사기의 결말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계속 하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소견은 무너지고 그것을 온전히 의지하여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듣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현장으로 싸워라 나가야 할 일꾼으로 부르심에 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복음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저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이야기할 자로 흑암의 세력들이 갈수록 시대와 나라 민족들을 덮어가고 있는데 전 세계로 이 어둠이 번져가고 있는 때에 그리스도의 빛을 밝힐 싸울 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여호수아가 모세로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은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제 여호수아가 싸우는 그 것들을 바라보며 백성들과 병사들과 싸우는 것을 바라보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제 싸우는데 손을 탁 올리는데 이 손이 올려져 있을 때에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막 아말렉을 무찌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팔이 아프지 않습니까? 내리는 순간 전쟁에서 막 패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훌과 아론은 여기에서 귀한 응답들을 체험하게 되는데 12절에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모세도 아론도 훌도 보았습니다. 모세의 팔이 떨어지는 순간 전쟁에서 지고 있는 모습을 봤고 팔이 올라가는 순간 승리하는 것.
하나님께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목회자와 중직자와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싸움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면 중직자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했기 때문에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가져다가 의자를 만들어줍니다. 팔을 계속해서 들 수 있도록. 그래서 앉혀놓고 한 사람은 왼팔을 한 사람은 오른팔을 들고 해가 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들고 있는 겁니다. 아론도 팔이 아프겠죠. 훌도 팔이 아프겠죠. 모세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것을 다 들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것을 싸우는 장면이 나오고 또 이 전쟁터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싸웠던 그 백성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갈 때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에서 나와서 가는 그 발걸음 속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병사로 계수함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방법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또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막 할 수 있는 그동안 해왔던 거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생각하며 말씀 따라 나아가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었냐? 18절에 여호와 니시의 축복을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라 모세의 승리가 아니라 아론과 훌, 여호수아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택함 받은 절대 제자임을 확신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문제가 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와 사건,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말씀을 붙잡지 마시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목마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호소하고 모세를 죽이려 하고 이런 때에 하나님은 다른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 어려움 그것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길은 문제와 사건,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려고 이스라엘은 몸부림쳤지만 항상 하나님은 그 뒤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현장에 나가서 싸울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도 주셨고 만나도 주셨고 메추라기도 주셨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절대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은 없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절대 제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신도 섬기고 가나안 가는 그 앞에 저 신도 섬기고 주변에 다른 이방 신들을 막 섬기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마무리할 때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오직의 이유를 가진 절대제자. 다른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유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오더라도, 아픔이 올지라도, 문제가 올지라도, 사건이 생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승리를 맛보면 될 줄 확신합니다. 절대 제자는 다른 것 없습니다. 마귀 사탄이 자꾸 문제와 사건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이유 있는 절대 제자는 불평과 불만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아이 애들에게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앞에 저 골목길에 밤에 어두운 골목길에 지나가는데 껌을 씹고 있는 고등학생, 무섭게 생긴 형아, 누나, 오빠들이 탁 진을 치고 있다. 걸어가야 하는지 말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발을 동동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다 태권도 한 3단 4단인 아버지가 탁 뒤에서 내 손을 잡고 가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가자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아빠 나 무서워서 도저히 저길 못 지나가겠어. 나 할 수 없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붙잡고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가서 통과하고 그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시스템을 그 속에서 찾게 하시고 또 그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 절대 제자의 부르심에 응해서 죽음의 위기에도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초대교회 사람들, 그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는 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기의 목을 내어놓고도 바울을 도왔던 그 부부들, 다른 이유가 없는 사람들,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아갔던 사람들, 그리고 루디아 같은 사람들, 바울과 함께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내가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헬라인과 기부인과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깡패들이 동원돼서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바울을 숨겼던 야손 같은 사람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알고 다른 이유 없이 그것을 함께할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도곡동 땅에, 이 강남 땅에, 우리 수도권과 대한민국 또 전 세계에 숨겨져 있는 이 사람들을 찾으러 나갈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모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 앞에 서원장을 쓰라 그랬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공을 외치는 교회와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너로 구원받고 이 구원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만드신 그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분, 사탄 마귀를 부활하사 완전히 결박시키신 그분의 이름을 누리고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일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승리 속으로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루디아가 되겠다. 내가 야손이 되겠다. 내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겠다. 내가 초대교회 교인처럼 생명 걸고 이 복음을 수호하고 전하는 일에 내 남은 인생을 드리겠다. 결단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승리를 체험하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복음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복음을 알고 영적 사실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들 중에 현장에 나가 싸워 정복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르심에 응하여 정말로 복음 없어 죽어가는 저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할 하나님의 병사들로, 또 목회자를 도와 교회를 든든히 세울 중직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응하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오직의 이유를 알고 있기에 모든 다른 이유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진 것도, 우리의 미래도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길 소원하오니 그들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승리, 여호와 니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직의 이유를 알고 자신의 모든 이유를 내려놓고 현장으로 나아갈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우리 늘지온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